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알아서 이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여기에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연락이 뭘까요? 연락, 기쁘게 받으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걸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정성껏 드려야 된다. 그죠? 각각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연락하는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고 원치도 아니하시는 이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바로 연락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가 뭘까요? 뭐래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 율법의 제사는요, 피의 제사예요. 어떤 피? 짐승의 피.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이 율법의 제사, 바로 행위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제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알고 본질의 죄를 다 깨달아서 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 시대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여가지고 그 제사가 율법의 제사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기의 행위의 죄만 깨닫고 본질의 죄는 알지도 못하고 행위의 죄만 깨닫고 행위의 죄 용서해 주세요, 행위의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본질의 죄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몸을 들여주셔야만 그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행위가 아닌,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이 황소와 염소의 피, 바로 우리의 행위의 이 자기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안 하고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구약시대는 이 짐승의 피가 행위의 죄는 없애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11장 4절 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믿음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본질의 죄,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이 제사를 알아야 돼요. 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인의 제사,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목사님께서 항상 회개 참회의 기도를 시키셨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주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도 고민이죠. 무슨 큰 사건이 있는 거는 탁 생각이 나는데 작은 것들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맨날 그 시간이 참으로 괴로웠어요. 야, 이것도 일주일 동안 뭐를 죄를 저질렀지? 뭘 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눈 뜨고 다른 분들을 보니까 막 잘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를. 그래서 저분들은 오래 다니셔서 참 기도도 잘 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막 생각을 해야 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지? 월요일 날 어쨌지? 막 화요일 날은 뭔 잘못을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보니까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그래서 이 본질의 죄는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한번 깨닫고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의 죄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영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의 옛 습성도 멸해야 되니까 그런 회개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가 뭔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컵 안에, 이게 물컵인데 물이 들어있으면 물컵이 되지만 이 안에 만약에 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리고 뭐가 자꾸 날라들까요? 똥파리들이 날라들고요. 또 속에는 구더기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이거를 겉에서 깨끗이 닦고 막 테이프로 붙이고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안 돼요. 그냥 쫓아내고 해도 일시적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오고, 그렇죠? 냄새도 막 봉했을 때 안 나는 것 같지만 또 나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려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살아있을 때 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가야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도 가는 거지, 우리가 한 번은 다 죽죠, 누구나.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각자예요. 각자들이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은 그리스도가 선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악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 이것을 먹고 있는 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로 또 구원되는 사람들은 또 뭐도 알아야 돼요? 몸의 비밀도 알아서 멜기세덱과 루시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의 본질의 죄, 똥파리가 날아들고 구더기가 끼는 그 똥을 먼저 없애야 하듯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이 안에서 없애버려야 용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한 마귀의 이 용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루시퍼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마지막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초를 세우지 않고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이 본질의 죄를 반드시 깨달아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말씀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 백보자 심판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목자가 양들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네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염소는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염소는 양을 치는데요, 염소가 있어야 된대요. 양떼들만 있으면 안 된대요. 염소도 있어야 막 하고, 그 물고기 있죠, 그 생선, 그 화로들, 그 화로차에다가도 그 안에 맥인가 뭔가를 넣는데요. 왜 그러냐면 걔들이 계속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닌대요. 그럼 안 잡히려고 막 도망다닌대요. 그래서 얘들이 활발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그 물고기를 거기다 일부러 넣은대요. 얘들이 막 싱싱하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안 잡히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도 양과 염소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도 같이 자라게 내비두라고 하셨죠. 가라지와 알곡도 그냥 함께 그냥 두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듯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함께 다 부른 다음에
분별을 한대요. 왼편, 오른편. 그러면 이 염소에 속하느냐, 양에 속하느냐, 이거를 또 교회 안 다니면 염소, 교회 다니면 양. 전에는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양이라는 거죠.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바로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제사가 뭔지 아벨의 제사가 뭔지를 우리는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안에 본질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 가인은 땅의 소산,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대요. 이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것,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그런 본질의 죄의 몸.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생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고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혼이 되었었어요. 생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더니 선악과를 홀딱 따먹었네.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요, 뱀이 와서 살살 대화를 나누죠. 살살 꼬셔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홀딱 넘어가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홀딱 따먹었어요. 이 왜 따먹었을까요? 마귀가요 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말을 계속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이 혼미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생각이 들어와서 자꾸 대화를 하면 우리도 이 말씀이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명하게 생각이 안 나고 혼미하게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혼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벗은 줄 알고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은 햇빛이 쨍쨍 쬐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말라서 휙 이렇게 되겠죠. 말라버려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마르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아이스 케이크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뭇잎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무화과 나뭇잎은요, 율법의 제사나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의 제사,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치, 옛사람 죄 몸, 이것은 가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옛사람 죄 몸,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뭇잎, 이거를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본질의 죄를 온전하게 가려줄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해갈도 우리의 본질의 해갈이 아니죠. 그냥 우리의 행위,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행위의 죄만은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일시적인 해갈이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그래서 비유로 지금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뭐가 희생이 되어야 될까요? 짐승이 희생이 되어야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셔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은 율법의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봄에 집사님 농사 이제 4월부터 씨를 뿌리실 텐데 땅을 기경을 해야죠. 먼저 땅을 기경을 하고 땅을 잘 고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죠. 그래야 거기에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또 파도 심고 또 호박도 심으시나요? 예. 이렇게 많이 심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분명히 가라지는 안 뿌리지요. 그죠? 집사님 가라지 뿌려요? 가라지 안 뿌리죠. 그런데 어때요? 막 가라지가 더 먼저 올라와요. 그죠? 아니 고추씨를 뿌렸는데 아니 가라지가 왜 이렇게 올라오지? 나는 분명히 안 뿌렸는데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땅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 땅 속에 숨어 있었어요. 가라지가. 그러듯이 우리의 죄가 들어간 이 몸이 바로 본질에 죄가 들어간 그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가 들어간 그 몸에 이 악한 마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기경을 하고 다 골라내버려야 돼요. 이 가라지를.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봄에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아담의 죄, 그 아담의 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의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 죄는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를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도 원래는 아까 생혼이었는데 아담의 죄가 들어가서 천년이 지나갔더니 죄가 점점점 장성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듯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됐어요. 생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시대, 그 전 죄가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요, 우리 몸 자체에서 비타민 C도 생성이 됐었대요. 만들어졌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안 만들어진대요. 왜 그래요? 생이 떨어져 나가고 다 그냥 혼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사람이 수명이 120살까지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인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 생명이 들어오셔야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지금 만일이라겠죠. 만일. 그렇다면 이 만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죠. 만약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고, 만약에 함께 죽지 않았으면 함께 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냥 함께 부활하리라, 함께 살아나리라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만 아는 사람들, 가인의 제사가 뭔지 모르고 아벨의 제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인의 제사가 뭔지 아벨의 제사가 뭔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제사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거죠. 그죠? 안다면.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왜 안 받으실까? 우리의 본질의 죄가 이 안에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구나. 안 만나주시는구나.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구나.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졸았다고 그래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인의 제사가 무엇인지,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써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가인이 본질의 죄가 이 안에 있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서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아벨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벨로 나가야 돼요. 우리도 먼저는 가인이었어요. 우리의 본질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본질,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인으로 출발해서 아벨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까도 왼편의 염소에서 우리가 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왼편 강도에서 우편 강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왼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왼편,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오른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왼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가요. 주님만 오른편이에요. 주님만 오른편. 그래서 항상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다 우편,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다 우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보니까요, 아론한테 모세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신을 만들어. 우리를 위해서 신 좀 만들어라.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41절 보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우상한테 숭배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우상한테 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도 뭘로요? 금으로. 가장 이 땅에서 나는 것 중에 가장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나가는 게 금이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짐승의 그 제사 중에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소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서 만들어 놓고 막 찬송하고 막 하나님께 제사를 간절하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우상한테 그랬나요?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정말 목욕 깨끗이 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제사는 어땠다? 안 받았다. 그 제사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본질의 죄를 없애고 드려야 되는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의 증거 장막,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지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도 왜 안 받으셨어요? 그때도 율법의 제사,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행위의 죄만 사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46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였더니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또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서 우리의 본질의 죄는 여전히 이 안에 있고,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정말 막 두로 나라의 물자를 받아서요, 얼마나 아름답게 가장 최고로 금으로 막 다 짓고 이랬는데도 그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48절에 보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아름다운 성전까지 지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어디에 계신대요? 우리의 몸된 성전, 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헤롯 성전, 이런 성전이 다 끝나고 다 3성전까지 회파되고 통곡의 병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통곡하고 울죠. 맨날 아닌 게 아니라 이걸 몰라요.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져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셨는데,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로 오실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도 몰랐었죠. 그런데 이 제4성전은 이제 우리 몸된 성전에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분명히 구별을 해서 내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주로 삼으라고 그랬죠.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죠? 그리스도를 어디에? 마음에. 이 마음에 주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몸된 성전을 이 안에다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4성전을 우리가 이제는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신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막 성전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를 마지막에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고 이제는 온전한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런 몸으로 정말 드려야 될 이 제사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배할 때가 이때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을 가지고 영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도 영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 이런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 연락하지 않으셨어. 그렇죠? 마지막 날에도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락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가지고 또 몸을 가지고 딱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스바냐에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본질의 죄를 없애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배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